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제목을 이상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설교를 3번에 걸쳐서 하게 했거든요.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몰아내려면 전쟁을 치루어야지,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적들의 숫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그런 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어, 떨지 말어.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혹시 용기 없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근심하는 자들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장가 들었는데 아직 약혼했는데 한 방을 쓰지 못한 사람, 마음이 분산되거든요. 곡식을 전부 다 결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못 지은 사람들, 근심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분산되지, 근심되지, 걱정되지. 이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적들의 무기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그들의 위용 앞에 떨지 말아라. 그리고 이 전쟁에 당당하게 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뭔가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데, 이 전쟁을 치를 때 인원들도 많이 모아야지, 그리고 더 많은 무기를 모아야지, 어떻게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네. 우리의 상식과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땐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각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오히려 진주입니다. 오늘 이 이상한 전쟁을 통하여서 저는 신앙의 본질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거를 발견하겠어요. 신앙의 본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진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장 핵심은요,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고 쉽게 흘려보내는 부분인데,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주님이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설명한다라기보다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바르게 행동함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1번이 2번이 있습니다. 어디에 점수를 놓겠어요? 2번이죠? 예. 제가 지금 믿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행함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 저 사람이 아주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많은 업적을 쌓고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구원과 거룩에만 해당되어지는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신앙 전반에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는 걸까요? 사람들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복에 대한 정의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역시 무엇과 연결되어진 거라고요?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지 아니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제일 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인데, 복 있는 사람은 그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이 자리에 앉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관계 맺은 게 복 없는 사람이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내며 무성한 잎사귀를 내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듯이,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따르는 열매가 축복이에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 것인데, 사람의 개념 속에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 다 엉클어졌는데 복은 받았다라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많은 걸 소유했다고 그걸 부러워한다고? 그건 복이 아닌데, 복에 대한 개념을 소유로 알고 있으니까, 관계의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헤매이는 신앙의 방향을 타켓을 잡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팔복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이야기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뭐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가 더 절실히 느껴지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죠. 뿌리가 바뀌어져서 거기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따르는 열매가 복인데, 뿌리는 바뀌어 있지 아니하는데 복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심어놓고 거기다 갖다가 모조품 갖다가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잠시 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어질 것이다. 복에 대한 잘못되어진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한히 하고, 내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람을 잡은 것과 같도다. 누가? 솔로몬이 그게 복인 줄 알고 다 주워 담았는데 다 새나가고 바람만 잡았어요. 그거 잡느라고 하나님은 놓쳤어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새나가 버렸어요. 하나님도 놓치고 소유물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신앙의 측면으로 복을 정의해야 되는데,
분명한 본질 가운데 있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니까 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어떤 위치를 도달하게 되어지면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는 엉클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자리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로 와요. 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히 여겨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건 저주요, 화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다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망이요. 그것은 심판이요. 이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인데 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되든 말든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을 앞두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기 보이는 그것이 전쟁이 이기는 성패를 가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장군이 나서야 되는데 제사장을 나서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아니 장군이 나서서 지휘를 해야지 왜 제사장이 나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전쟁에서의 승패는 군대의 수가 아니야 무기의 수가 아니야.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뭔데요? 제사는 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는 결정된다. 그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이거 이미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한번 경험해 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족진 깊이 들어가서 승리를 맛보았지만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는 기도의 손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바로 패배로 자꾸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광야에서 한번 해본 사건인데 들어가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명심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의 승리의 지름길이야. 그 부분 무너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허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패배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옆집 아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쁘고 나를 향하여 공손히 막 인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챙기는 아이는 옆집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일걸요. 여러분의 자식. 그 사람이 IQ를 많이 소유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공손한 행동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관계 개념이죠. 나의 자식이냐, 이 관계가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에게 유산을 주는 것은 그 아이에게 주지 않냐고 내 자식에게 줍니다. 더 많이 챙기고 비록 시원치 않아도 내 자식인데 내가 더 품어주고 책임져주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아이에게 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줘야지 집에 들어오게 해줍니까?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줘야지만 천국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한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 관계의 위력은 그 어떤 소유나 행동보다 훨씬 상위 개념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해 아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이거 끊어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게 결국은 뭡니까? 다른 거 다 채워. 그래, 이루어져. 그래, 성취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해야지. 그러나 진짜 믿음의 백성은 다 내 것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욥,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가 건드릴 수 없어. 보십시오. 어떤 걸 가장 소중히 우선순위에 최고의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클어지든 말든 난 관계없어. 내가 원하는 바만 이루면 돼.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10년, 20년,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엉뚱한 데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의 10장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라는 관계는 말을 듣고 그럼으로 인하여 된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죠.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관계 안 맺어요. 맺다가도 중간에 그냥 돌아서요.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는데 벽을 한두 번 보면 됐지 뭐 매일 보고 이야기할 필요 있겠어요? 말이 안 통하게 되어지면 서로 화만 나요. 그래서 서로 등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가지를 못해요.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통합니까? 귀가 열려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됩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쓰레기처럼 그냥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왜 그거 강조하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는 관계 맺으려고 해도 맺어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뭡니까? 말이 더 잘 통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좀 관계는 억지로라도 맺는다 하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그냥 멀찌감치 그냥 지내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잘 만나게 마련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피하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 뭐니 해도 말을 통하여서 뭐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이해가 서로 되고요. 그러니까 같이 힘도 얻고요. 위로도 얻고요. 힐링이 되고요.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해보겠다라고 하는 동욕도 가능하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전부 다 시너지가 되어지는데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힘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냥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 또 한번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면 몇 번 재미난 거 한번 하다가 없으면 그냥 안 나와요. 말이 통하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마음에 공감을 느끼고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새로운 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흥분된 마음도 좀 갖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친구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든지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되겠구나. 전부 다 이렇게 관계를 어떤 사람 같은 삼국지에서 도원결의에서 국가를 위하여
유비장비 관우가 한번 우리 이 관계를 맺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씩 열려지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지나치는 정도로 행인 1, 2, 3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랑 같이 있고 싶다, 관계 맺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업상 관계를 맺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거고,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주권자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야, 이분이라면 내 인생 책임져도 맡겨도 되겠구나. 이분만이 그렇게 내 가운데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심판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분 놓치면 내 인생은 소망 없다. 그래서 다 밀쳐내더라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분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행인 1, 2, 3으로 지나치는 관계로 맺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고, 나의 미래가 담겨있는 문제고, 금세와 내세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분이라면 이것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나의 구원자이자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서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이분 놓치면 내 인생은 끊임없이 하염없이 휘몰아치는 환란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영접은 한순간이지만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는 맺었는데 지속적인 관계는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회적으로만. 나 주님이 영접했어. 그것으로 이제 모든 부분은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맺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걸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해요. 친구도 한번 맺으면 영원한 친구인가요?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친구 관계도 풀어질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 주님은 현찮으면 풀어, 계약 끝이야, 이러지는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관계는 소홀해져요. 망가져요. 무너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분과 계속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요. 그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구주로 대접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면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여기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설교하지 마, 저쪽 가서 앉아있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가 이어져 가기가 힘들겠죠. 그럼 제가 그냥 보따리 싸고 집에 가야지,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주로, 그리고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네가 날 구원한다고 내가 스스로 구원할게, 내가 나 책임질 수 있어, 참견하지 말고 그냥 거기 앉아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가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또 망가집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구원은커녕 빗발치는
수많은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면, 관계가 허물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고 내 모든 전반적인 것이 같이 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뭔데? 관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면, 그분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는 도리죠. 그것이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게 이어가게 되어지는 노선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많이 찌그러져 있거나 눌려 있다거나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관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관계가 망가져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순종을 빼고 다른 곳으로서 신앙을 정의 내리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순종 빼고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몇십 년 한 것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데,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인데 주님이 너구나 관계없잖아, 내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그거하고 관계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가 나랑 분명한 관계를 맺었다라면 나를 주인으로 내 말에 순종했냐? 순종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순종 없이, 순종 배제한 그것을 다른 걸로 채워서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어떤 신분이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거 가지고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언어도 다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멀리 있으니까 따라오지 않지, 순종하지 않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은 절대 순종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절대 책임지는 거예요. 요즘은 절대라는 말이 많이 훼손되어져 가지고 절대 순종, 미쳤어, 절대 순종이라는 게 어디 있어. 상대적으로 순종할 거 하고 아닐 건 아닌 걸로 해야지.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려질수록 얼마나 이런 머리 돌림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 위주이니까. 여러분, 요셉을 하나 예로 드릴게요. 요셉에게 꿈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꿈이 꿨는가 하면 보릿단이, 곡식단이 11개가 자기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또 하나 꿈을 꿨는데 해,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운다라는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도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이 어떤 노력을 했죠? 지도자와 통치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요셉이 애쓴 것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줘, 이거거든요. 말씀하시는 여호와, 그 뜻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요셉이 한 일은 그저 그냥 껌딱지처럼 주님에게 붙어서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애굽의 통치자로, 전 세계 통치자로 세운 거 아닙니까?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그 앞에서 절하게 되어지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어떤 노력과 땀을 흘렸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 치르는 데 있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약속의 땅이야 그쪽. 그리고 모세에게 거기 약속의 땅이야.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였어. 그들이 주인은,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야. 이미 이야기한 것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럼 내가 이루어. 너희의 무기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만 해. 이게 뭡니까? 관계라는 부분이에요. 그 관계가 어우러지면 뭐로 나타납니까? 순종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게 이루어지는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뭘 하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루었다입니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하라고 하면, 얘들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어지는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도 내가 다 미리 마련해 놨다. 너희들이 필요가 무엇이지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놓은 건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것이니까 찾아 먹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 만들어놨어. 너를 위하여 내가 수고했어. 너는 찾아 먹으면 돼. 근데 그 찾아 먹는 열쇠가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그게 예수야. 이게 복음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려야 될 것 주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창조할 때 내가 다 만들어 놨어. 너를 위하여 꽃밭도 만들어 놓고 새도 만들어 놓고 곡식도 과일도 다 만들어 놨어. 내가 다 이루어 놨어.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너는 내 안에서 받아 누려. 찾아 먹어. 천국에 대한 집을 여러분이 건축하러 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다 건축해 놨어요. 내가 다 이루어 놨어. 찾아 먹어. 열쇠 줄게. 그 열쇠가 뭔데요? 예수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뭘 이뤘는데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는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이고, 그 관계에 맺은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엄청나게 모든 걸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찾아 먹게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열쇠가 오직 예수. 그래서 너희가 말해라 일해라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가 그것입니다. 그걸로만 찾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요셉에게 이런 비전을 주었을 때에 이렇게 그 꿈은 주님이 말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한 것 중에 이루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루어진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시간으로 보면, 요셉의 시간으로 보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야지 이루어져요. 이 주님의 완료와 나의 현재형으로 벌어진 간격을 메꾸는 게 뭐냐고,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주님이 시간은 말씀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어느 일정 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동안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대로 움직이다 보면
성취되어짐의 현실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말 안 했어요.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한 것은 100% 이루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즉시 이미 그건 이루어진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전쟁도 야, 이미 그건 네 거야. 다 니네 땅이야. 내 말 있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여기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 다른 거 오늘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라는 거.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 엉클어지면 모든 부분들이 다 엉클어지지만 이 부분만 명확하다 싶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 자기 인생을 걸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 훼손이 될까 봐. 그러면 그것이 복의 훼손이 될까 봐. 성공의 훼손이 될까 봐.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복 따로 하나님 관계 따로 해요. 성공 따로 하나님의 관계 따로 해요. 복 얻기 위해서 관계는 훼손시켜요. 그 신앙의 본질로부터 출발되어진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은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세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창수, 홍수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연수도 아니요, 업적도 아니요, 어떤 공로도 아니요. 지금 하나님과 라이브로 생생하게 관계가 온전히 있느냐? 관계가 훼손되어 있지는 아니하냐? 열쇠를 주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미 집을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쇠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집을 막 열으려고 하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열쇠로 갖다 열어야지. 이미 나를 위해서 다 이뤄놓고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어놓고 열쇠까지 주었는데 주는 순간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된 건데 아직 나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열쇠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열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 집을 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열리지가 않아요. 내 것인데도 내 것이 아닌, 왜?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음식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인지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만 맺어준다라면 주님이 책임져 줘요. 주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어요. 관계만 반듯하게 맺어져 있다라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승리의 사람이고 성공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반대 생각해야 됩니다. 끔찍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훼손되면, 망가지면 바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주니까 낙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어서 지옥처럼 되는 것 좀 보십시오. 아담에게 있어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좀 보십시오. 훼손되어지면 가서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즉사하게 얻어맞기만 하고 곡식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계에 있구나.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예배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부분서부터 다시 수축시키지 아니하면
땅에다가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 또 무너지지. 이 부분부터 반듯하게 세우는 것으로 회복의 출발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해 아래에서 제일 귀한 거,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거,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당하지 않게 해야지.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대동맥으로 막 흘러야 돼요. 이것을 최고로 중요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승리는 네 것이야. 무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인원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만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있다라면 그냥 절대 순종하십시오. 절대 주님이 책임져 줄 터이니까. 이것은 성경의 역사이자 주님의 살아계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현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도나는 일들이 없을 거예요. 순종해서 망한다 하더라면 망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지, 그것 때문에 진짜 망하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불순종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전부 다 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다라는 부분들을 잘 헤아린다라면 승리는 내 것이요, 축복은 내 것이요, 성공은 내 것이요, 천국은 내 것이요. 전부 다 누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본질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것은 엉망이기 때문에 이미 망한 몸이라 에이 뭐 그냥 어차피 망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래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다시 본질로부터 출발하자고요. 내일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교회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고 산만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주님과 관계 맺는 것은 더욱더 이 시간에 갈고 닦아서 아주 강한 밧줄로 묶어 매야지. 이런 심정으로만 여러분이 이 기회를 선용한다라면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